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이 복된 시간에 우리의 가장 귀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가장 귀한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낮음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
다시 한번 예수 왕의 왕이 예수 왕의 왕이 내 예수 끝없는 사랑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오 예수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할렐루야. 그 귀한 그 이름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은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끝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하며 주의 발은 나를 안보함이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네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내
되신 그 주님께로, 그분께로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니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들이며 그 목장의 양들이라. 참 사랑이시며 영원한 빛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주의 진리가 온 세대에 걸쳐 끊임없이 지속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광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우리의 심령 위에 때에 따라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어 우리의 시들은 영혼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악으로 가득 찬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저희들을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너무도 소중한 교회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어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함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곳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손에 쥔 모든 것들, 곧 염려와 욕심과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향한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빛으로 저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춰주시어 저희들이 부족하고 죄된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도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심령 속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기를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는 빛의 자녀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는 진실되고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저희들의 말과 행동들이 주님의 말씀과 일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삼일체의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웃과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상에 선포되며 주 하나님께 합당한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달엔 본교회가 창립 42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많은 성도님들과 사역자들을 통하여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웃음과 눈물로 함께할 수 있음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시간까지 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창립 42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부흥송회를 오는 9월 1일부터 3일간 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부흥송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며 기도드림을 무엇보다도 기뻐하며 귀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흥이 각 개인으로부터 불붙듯이 뜨겁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본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본교의 머리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 귀한 한 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주의 나라를 넓히며 주의 의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일에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육간의 많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여러 성도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힘든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과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어 치유하여 주시고 하늘에서만 내리는 위로와 평안으로 감싸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오직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준비한 임반노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은혜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정일라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어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새로운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본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주일학교와 모든 신령들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기오며 오직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오승현 성도님 어머니와 오빠 가정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창립 42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있습니다. 서울 진광감리교회 이현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많이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식사 대접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0일 주일은 어거스타 감리교회 저희 교회 창립 42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창립 주일을 맞이하여서 식사 및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창립 기념주 및 주일 3부 예배 후에 한어권, 영어권 전 교인 사진 촬영이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보라 여성교회 헌신예배가 9월 17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김영모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꼭 목회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장학금 대상자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옳지 아니한 것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유이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가져갈 것도 없는 공술의 공수호와 같은 인생이지만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채우시는 것을 보면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믿음과 가족과 직장과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지만 재물의 귀한 것들 일부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 우리 손을 떠나가지만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면류관이 되게 하시고 선교지에서 이웃들에게 교회에게 꼭 필요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명의 장학생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앞날을 인도하사 저들이 교회에서 받은 장학금으로 공부 열심히 하여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을 위해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시며 연약한 영과 혼과 육을 치료하사 삼위일체로 강건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오늘도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국 후베이 성의 한 건물에서 13명 정원인 엘리베이터에 18명이 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에는 정원초가 경고음이 들렸습니다. 빌딩 관리인이 13명에 18명이 탔으니 몇 분은 내리세요 했지만 아무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문이 닫혔고 무게를 이기지 못한 엘리베이터는 지하 1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모두가 다쳤고 젊은 여성 한 분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위험한 일을 앞두고 경고에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 장례식 놀이와 결혼식 놀이라고 불리워집니다. 이 말씀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경고했고 선포했지만 무감각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일반 백성들에게 날카로운 풍자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딱지치기 많이 했죠.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고무줄 끊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래잡기, 소꿉놀이 이런 걸 하고 놀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때 뭐 게임이 있나 뭐가 있나 컴퓨터가 있나 애들이 하는 놀이 두 가지, 혼인놀이와 장례놀이. 왜 애들이 이걸 가지고 놀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시장바닥에서 한쪽에서 피리를 불면 다른 쪽에서 춤을 춥니다. 혼인놀이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바꿉니다. 한쪽에서 애곡을 하면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면서 왜 죽었나 그럽니다. 장례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흥겹게 하면 노는 아이들도 흥이 나고 보는 어른들도 박수를 쳐주고 과자를 주고 뭐 물건을 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피리를 불었는데 다른 쪽에서는 춤추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애곡을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가슴을 치거나 울지 않으면 놀이파는 재미가 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이 하는 장례식 놀이, 결혼식 놀이를 비유로 세례요한과 본인이 이 땅에 와서 사명을 선포하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거부했던 바리새인, 율법사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세례요한이 회개의 피리를 불었는데 애곡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했지만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세례요한이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귀신이 들렸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해요. 비난하는 자들은 어떤 은사가 있냐면 비난거리를 찾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방식의 경고에도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예언적 경고에 마음이 둔해져 버렸습니다. 죄에 대해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비슷한 시대입니다. 어떤 경고에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몇십 명씩 죽어 넘어가도 어깨 한번 올렸다 내리면 끝나요. 이번 여름에 더위로 폭염과 홍수로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온 마을이 불이 탔고 110명이 죽었습니다. 1000명이 실종됐는데 그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시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3개월째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So what? 지진이나 테러나 홍수나 폭염이나 폭우나 그러려니 하고 나만 괜찮으면 no problem. 어쩌면 이러다가 주님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월스 때문에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플래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첫 번째는 계시에 열린 귀. 혼인놀이 할 때 피리 소리, 애곡 소리를 들어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귀로 듣고 판단합니다. 귀는 우리 몸 중에서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기관 중에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물론 눈도 있지만 캄캄한데 집어넣으면 눈은 안 보여요. 그때는 귀로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기능은 청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찬송가 계속 들려주면 좋지요.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역을 가청음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16Hz에서 2만 Hz까지 소리를 듣습니다. 그보다 낮거나 높으면 못 들어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 둘레가 가장 큰 데가 적도입니다. 적도에는 가만히 서 있어도 1초에 462m를 도는 그런 데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0m를 8초에 달리면 세계 챔피언입니다. 가장 빠른 선수입니다. 100m 달려보고 나면 귀가 멍멍하지요. 가슴은 벌렁벌렁 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1초에 462m를 도는 지구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아무도 안 들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안 들리도록, 가청거리를 벗어나도록. 피아노 건반이 몇 개일까요? 빨리 쉬어보실래요? 88개입니다. 제가 어저께 다 쉬었어요.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인간이 들을 수 있는 7옥타브의 음의 조화를 만들어 놓은 게 피아노입니다. 이게 다 모든 게 사람들 귀에 적합하게 만든 거예요. 소리가 소리답지 못하면 소음이 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복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시대의 경고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복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네.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한다고 하는 건 들어야 가능합니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거를 3단 논법으로 하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건 물론 아니죠. 깨닫는다고 다 준비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못 들으면 죽을 것이다. 그 얘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귀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계시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경고의 소리 못 들었습니다. 영적 청맹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두 가지를 신앙의 기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는 지식, 또 하나는 계시. 구약 성경의 지식은 모세오경과 역사서입니다. 계시는 선지서들,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구약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그때 끝난 이야기들이에요. 선지서는, 예언서는 지금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계시, 이 두 가지가 유대인들의 영적 바탕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습득이 가능합니다.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면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은 머리로 알고 계시는 가슴으로 깨닫습니다. 여기서 계시는 헬라 말로 아포칼립스라고 2주 전에 요한계시록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아포칼립스는 열어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지식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 되는 계시,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전혀 관심 없었습니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헤롯 왕에게 말할 정도로 지식은 뛰어났지만 계시에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식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모든 파트로 다 나누어 가지고 지식을 다 해가지고 한 번에 집어넣으면 USB 드라이브 반도 안 차요. 요만한 USB 드라이브 반도 남아요. 신학교는 왜 그렇게 많은지 전부 지식을 위한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계시에 대해서는 잘못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 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꿈이나 환상을 말하자는 게 아니라 건강한 계시를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바로 믿고 그날을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계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지식 때문에 온 게 아니고 계시에 의해서 오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로마서 16장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네, 신비의 계시를 따라 이 땅에 오셨대요.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랍니다. 그것은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를 쓴 저자인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지식은 충분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배웠지만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예수님은 다메섹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때 지식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3일 동안 어둡게 하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는 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는 계시가 맞습니다. 제 설교를 지식으로 따지다 보면 저보다 훌륭한 설교가 인터넷에 깔려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에 비하면 저는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맞는 설교가 무엇일까? 이거는 계시입니다. 맨날 꿈꾸고 환상 보고 설교 준비하나?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지만 그건 아니고 뭘 설교를 해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맞는지가 계시입니다. 저는 다른 교회 처음에 가면 부흥회를 하면 잘 몰라요. 첫날 감이 안 와요. 청중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첫날은 제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첫날 분위기 파악하고 나서 둘째 날부터 내가 슬슬 풀어나갑니다. 여러분, 계시는 형편을 모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돼요. 신학교 교수들이 하나님 제일 많이 알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은 늘 똑같고 건조합니다. 계시는 따뜻하고 부드럽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알고 주시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런 계시에 대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열린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에 대해서 열린 귀가 있어야 마지막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에게 계시에 대해 열린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춤추는 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원하는 거는 귀를 들었어요? 반응을 하라는 거예요.
장례놀이, 혼인놀이에서 애곡소리, 피리소리가 내 귀에 들렸으면 몸으로 춤을 추든지 가슴을 치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누가 가르쳐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의 자동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프리칸 어메리칸들 2~3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런데 걔네들은 랩 틀어주고 재즈 틀어줘 보세요. 막 흔들어대고 안 가르쳐줘도 다 해요. 믿음 생활은요, 듣고 나서 몸으로 실천할 때 가치가 드러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나와야죠. 손뼉을 칠 때는 손뼉을 쳐야 되죠. 그리고 손을 높이 들어서 할 때는 그걸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면서도 손 안 들어.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줄 알아야 돼요. 맹숭맹숭하게 부르면 옆에서 보는 것도 감동 안 되는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감동이 되겠어요? 반응이 없는 것은 서로가 피곤합니다. 감동적인 찬양을 하면 아무런 감동 없이 한다면 그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그거.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열심히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이게 맥이 빠져요. 주일날 아침 11시 반부터 11시 50분 요 사이 요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나 혼자 얘기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쑥스러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타고나서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한번 감동시켜주면 안 잡아먹지. 이런 식으로 설교를 들으면 제가 곤란스러워요. 한창 설교하는데 하품을 하는 분들도 가끔 보여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설교 듣다가 핸드폰 들고 나가요. 설교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지금 있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설교를 하면서 아멘 아멘 그러세요. 또 어떤 분들은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이는 성도가 있으면 설교 준비할 때 힘들었던 일들이 녹아 없어집니다. 설교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듣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건강한 영적 신경이 살아있다면 당연히 머리에서 보내는 반응이 발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안 가면 말초신경이 죽은 겁니다. 그게 문제로 보면 자율신경이 망가진 겁니다. 머리에서 신경계통을 통해서 명령을 보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면 정상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자, 물 마시자 그러면 얘가 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입이 갔다가 열어주고 목구멍은 벌려주고 그래야 입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물 마시자 그랬는데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설교하셨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설교했다면 은혜 받아야 마땅합니다. 저 같은 것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은혜 안 받으세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하물며 천하의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했다면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마가복음 6장 6절 보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니 천하의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특별히 이 동네 사람들은 누구냐? 고향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고향교회 가서 3번을 설교했는데 다들 은혜 받아주더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설교했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건 이상한 겁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3년 동안 공식적으로 3번 울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니까 또 다른 눈물을 흘리셨어요. 5장 7절 함께 읽습니다. 공식적으로는 3번 울었지만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심한 통곡과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십자가가 너무 막중한 사명이기 때문에 통곡과 눈물 없이는 그걸 건너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건강했어요. 신경이 건강했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웠어요. 겁났어요. 인간적인 어프레이드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공생에 3년 동안 3번 울었지만 그날은 겟세마네에 대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십자가를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십자가를 두면 마음이 울렁거려야 돼요. 세상에 애곡소리를 들으면 울어야 됩니다. 누군가 피리를 불면 온몸으로 춤을 추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성도의 당연한 반응이지요. 온몸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현실이 힘들어서, 너무 계산적이어서, 너무 똑똑해서 머릿속으로 납득이 안 되면 나는 접수가 안 돼, 이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 맡기고 모든 걸 내가 내려놓으면 몸이 반응합니다. 어느새 성령께 이끌려서 춤추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상이에요. 지난 5월 27일 날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부르는 강원희 선교사가 돌아가셨습니다. 87세였습니다. 이분은 의사였는데 49살에 선교지에 나가서 인생의 황금기를 주님께 다 드렸습니다. 네팔에서 10년, 방글라데시 4년, 에티오피아 7년. 마지막 히말라야가 있는 네팔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후에 돌아가신 거죠. 이분이 본래 방글라데시로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몸이 반응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사나, 젊은 나이에. 그래서 강원도 속초로 가서 병원을 차렸는데 돈을 잘 벌었네.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병원 환자 중에 의료사고를 겪으면서 한국에서 의료 사업을 하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했습니다. 그 몸이 반응했어요. 그리고 현실과 생각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는 부름에 따랐습니다. 네팔에서 다주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는데 그 뜻은 큰형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은 치료를 하면서도 모든 동네 사람들을 품어주었습니다. 큰형님의 넉넉한 마음으로. 한 번은 이분이 네팔에서 급성 복막염 환자 할아버지를 수술을 하는데 위급했습니다. 두 아들이 있길래 얘들아, 내 아버지 죽는다, 니들이 피를 뽑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호원한테 가서 피 뽑아오라고. 간호사가 그냥 들어왔어요. 두 아들이 겁이 나서 피를 못 뽑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어가고 있는데, 살지 죽을지 모르는데 자식들이 거절한 상황에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혈액형하고 똑같잖아. 강원희 선교사는 환자의 혈액과 자기가 똑같은 걸 알고 피를 2병 뽑아 수혈을 시켰습니다. 본인도 2병 뽑고 기질기질 이렇게 막 기진맥진하는데도 수술을 잘 마쳤어요. 환자는 한 달 정도 입원했고 생명을 건졌습니다. 네팔에서 이 소식이 쫙 파다하게 퍼지면서 그는 히말라야의 성자로 불리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무모한 짓이죠. 그때 마음속에 들린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 혈액형과 똑같잖아. 몸이 춤추었습니다. 반응을 한 거죠. 동족도 아닙니다. 식구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한 사람 죽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럽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몸이 반응을 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리를 불면 춤추는 게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울면 우리는 서글퍼해야 됩니다. 이 시대 수많은 성도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음성을 너무 무시합니다. 이웃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 가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춤추는 몸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굳어졌어요.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몸이.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라. 예수님이 장례놀이와 혼인놀이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깨라는 얘기예요. 각성하라는 얘기입니다.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 땅에 존재할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을 보고 있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40년 후에 망가졌습니다.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싹 무너졌어요. 앞으로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질 건데, 너희들이 앞으로 40년이 지나면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없어질 건데, 대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장로, 이걸 평생 할 것 같으니 40년 있으면 싹 없어져. 2000년 동안 흩어질 거야. 예수님이 경고합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영적 감각, 시대적 감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시대를 읽는 눈을 가져야 돼요. 시대의 관점을 날카롭게 유지해야 됩니다. 지금 AI 시대고 챗 GPT 시대인데 386, 486 가지고는 안 되죠. 다운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혜롭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율곡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군이 쳐들어올 테니 10만 명을 양성하자. 군인을 소위 말하는 10만 양병설입니다. 그때 한쪽에서 쿠데타 하려고 그런다. 그 군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냐. 결국 임진왜란 호되게 얻어맞고 정신 차렸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제발 홍수가 나기 전에 예수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 홍수 난다. 이 벌건 대낮에 무슨 홍수야? 한 사람도 못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복음을 선포했지만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처럼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필이 3년 동안 불었지만 아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감각 상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더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말씀으로 교훈하고 명령하는데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이끌려 살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이럴 수 있습니다. 서기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남부 휴양도시 폼페이,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로마 군인들 그리고 귀족들의 휴양지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폼페이는 망한다고 수년 전부터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베수비오 화산이 터져가지고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그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화산이 터지기 며칠 전부터 땅에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러려니 했습니다. 8월 24일 날 사람들이 피할 사이도 없이 폭발음과 함께 화산재와 용암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쉴 사이 없이 터졌습니다. 검은 연기와 불꽃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4시간쯤 지나자 2만 명 가운데 2천 명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바닷가로 내달렸습니다. 그때 로마 해군 사령관이었던 프리니우스가 함대에 출동 명령을 내려서 폼페이로 돌아가라. 거기 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자. 그리고 거기에는 로마 시민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고 갔습니다.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없이 바닥 쪽으로 달려와서 배를 타기도 전에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낮게 깔리면서 불기운과 독한 가스와 화산재들이 날아오면서 거의 타지 못했습니다. 로마 병사들과 폼페이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덮쳤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화산을 멈추었고 눈부신 태양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건물 하나 보이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취도 없이 3m나 되는 화산재와 용암에 동네는 다 덮였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흘러갔고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1748년이 돼서야 그것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폴 앤더스 감독이 찍은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에 나오는 스토리들입니다. 비슷한 장면이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터졌습니다. 유황불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장인 어른이 경고했는데 그 사위 예정자들 2사람은 장인이 얘기하는 걸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탈출한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되었고 간신히 목숨을 구한 2 딸은 망나니가 돼서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이스라엘을 평생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환란이 시작됩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성도들이 휴거된 다음서부터 환란이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에 시작되는 부흥회는 나팔 잘 부는 나팔수를 제가 데려왔습니다. 춤춰야 됩니다. 울게 하는 애곡사를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 안 내고 여러분이 스케줄을 잘 조절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 혼자 북치고 끝나고 맙니다. 요즘 세계 곳곳이 재난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절벽 앞에 교회와 시대가 서 있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정해진 마지막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피리 소리가 들려오지만 기차 소리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는 계시에 대해 열려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춤춰야 됩니다. 때로는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에 대해 열린 귀를 주시고 주님이 피를 불면 춤추는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슬퍼하면 나도 울고 애곡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영적 감각이 날카롭게 유지되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을 찾기보다 내 회개할 점을 찾아 회개하고 철저히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일어나서 찬송 1절만 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어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의의 싸움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만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